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르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나이가 어렸을 때는 이제 뭐 친구들과의 관계나 뭐 교회에서 선후배 간의 관계나 아니면 연인 관계에 있어서 제가 더 화를 내고 내가 먼저 연락 안 하고 하는 게 더 잘하는 짓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이를 먹다 보니까 손을 먼저 내미는 게 실력이구나, 상대를 배려할 줄 아는 게 성숙한 거구나, 진짜 멋있는 것은 내가 상대에게 나의 주장을 하면서 화를 내고 넌 이걸 잘못했어, 넌 저걸 잘못했어 라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감싸 안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저도 이제 그런 걸 배울 때에 저에게 그렇게 대해 주신 이렇게 많은 이제 뭐 선배들, 가족들, 그다음에 뭐 이렇게 동료들이 있어 왔던 것이죠. 그 창세기에 나타난 그 인간의 그 죄악상을 이렇게 보면 그 자체로 인간이 악 그 자체이거나 인간이 뭐 사탄이거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 뭐랄까요? 굉장히 그 버림받은 마음, 거부당한 마음이 굉장히 크게 작용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가인은 하나님이 자기의 동생의 제사만 받으시고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분노해서 죄를 이렇게 짓죠. 아무리 많은 성취를 이루어도, 아무리 많은 재산과 아무리 많은 업적을 이렇게 쌓게 돼도 그 마음 안에 있는 어떤 버림받은 마음, 분노를 이렇게 잠재울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상태로 끝까지 가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되었다는 겁니까? 창세기 6장에서 망할 지경까지 되었다. 인간이 인간을 향해서 학대하고 인간이 인간을 타자화시키고 이렇게 물건처럼 여기고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상태가 되자 주님이 나는 이런 세계에는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다. 인간을 위해서 나는 인간이 영원히 선악과를 따먹은 채로 영생하도록 내버려 둘 수가 없다. 그래서 너는 에덴 동산에서 나가야 된다가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라면 노아의 홍수 또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바벨탑은 왜 쌓았을까요? 흩어지는 게 무서워서, 그렇죠? 또 그들에게는 그 바벨탑을 쌓았던 인류에게는 공통된 기억이 아직 생생했을 겁니다. 여차하다간 우리 다 홍수로 죽어.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면하려면 우리가 높이 탑을 쌓아야 돼 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계속 흩어지고 힘이 약화되면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 막막해져. 그러니까 우리가 강력한 도시를 만들고 성읍을 만들어서 우리 스스로 살아갈 길을 자구책을 찾아야 돼라고 하는, 아버지가 없는, 좋은 어머니가 없는, 마치 고아 같은 버림받은 그런
어린이들 같은 그런 마음으로 그들이 바벨탑을 쌓았던 것 아닌가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창세기 이제 12장에서부터는 이제 양상이 달라집니다. 주님께서 인간과 친히 화해하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아브라함이 무언가를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어떤 조건이 좋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아브라함을 끝까지 물고 늘어져. 제가 뭐 경박한 표현이긴 하지만 제가 종종 쓰는 표현이죠. 옛날부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리고 기독교의 어떤 사상가들이 많이 썼던 표현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사냥개 같다는 거예요. 한번 목표를 딱 정해놓으면 이렇게 놓지 않는, 끝까지 추적해서 잡아내고야만은. 내가 아브라함을 끝까지 쫓아가서 내가 복을 주고야 말겠다. 여기서의 복이란 무엇입니까? 인간에게 복이란 무엇입니까? 멋진 성을 쌓는 것도 아니죠. 높은 탑을 쌓는 것도 아니고, 많은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도 아니고, 많은 재산을 소유하는 것도 아니고, 많은 배우자를 거느리는 것도 아닙니다. 인간에게 복이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간에게 복이죠. 내가 그걸 알게 하겠다. 그래서 진짜 내가 인간에게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지 내가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 내가 인류에게, 모든 족속에게,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어떤 조건이 있어서 그가 부름받은 것은 아니지만, 그에게는 이제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다루시는가를, 그를 어떻게 복주시는가를, 그를 어떻게 성장시키시는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몇 가지 어떤 장치가 지금 이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가족이 있었고, 그리고 굉장히 아리따운 아내도 있었습니다. 그럼 학자들에 따라서는 그 아브라함의 식구가 이제 그의 아버지 데라의 때에 메소포타미아에서, 이제 우르로 알려져 있죠. 메소포타미아에서 그 하란 지역으로 이제 이주를 했다고 하는데, 이제 그런 기록들을 보고 이 사람들이 뭐 상인이었을까 이렇게 추정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뭐 그 당시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바벨론 지역에 뭐 기근이 너무 심해서 이주할 수밖에 없었을 거다. 아니면 어떤 정치적인 변동 때문에 이주할 수밖에 없었을 거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고고학자들은 이제 설을 내놓기도 합니다. 왜 이주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하란으로 가 있는 상황에서 하란은 그리 나쁜 땅이 아닌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충분히 어떤 농사를 짓거나 혹은 목축을 하기에 적합한 땅처럼 보여지는데, 하나님이 굳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명하는 대로 가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런데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대상의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불임입니다. 자식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누구든 아브라함을 보면 저 사람이 복을 받았다라고 떠올리기보다는, 요즘 같은 시대야 그것이 이렇게 큰 흠이 되지 않습니다만, 고대 사회에서는 자녀를 갖지 못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흠이었을 것입니다. 저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라며, 저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라며, 그런데 왜 자식이 없대?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그런 약속을 주셨다며, 내가 너와 너의 후손을 많게 할 거다, 내가 너와 너의 후손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줄 거다 라고 약속하셨다는데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저게 말이 돼? 라고 하는 질문을 아마 불러일으키는 존재였을 겁니다. 누구보다도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질문을 했겠죠.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불임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갈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를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식을 주셔야만 내 명예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야만 나는 복받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상태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그 상태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죠. 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갔어요. 순진하게 갔는데 6절 한번 보실까요? 6절.
12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이제 가나안 땅을 지나갔다는 얘기예요.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에 이르니 이미 그 땅에는 누가 살고 있던 겁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이미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라고 불렸겠죠. 자, 내가 이 땅을 너에게 다 주겠다. 가서 마음껏 차지해라. 그런데 거기에 이미 자리 잡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복은 과연 어떤 것인가요? 아브라함은 의심이 들지 않았을까요? 아니, 여기 사람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이렇게 자리 잡고 살아도 되나? 걔네 죽임을 당하는 거 아닌가? 그 당시에는 쌀벌한 시대였거든요. 자, 그런데 7절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더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이렇게 떠올려 보시면 북쪽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남쪽에 사해 바다가 있죠. 하란은 그보다 훨씬 더 위에입니다.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쭉 내려오면서 이제 점점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모습을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시죠. 베델이라고 하는 도시는 그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북쪽으로 한 16km 정도 이렇게 떨어진 그 곳입니다. 그러니까 뭐 한나절이면 이제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도시라고 할 수 있겠죠. 거기까지 이렇게 쭉 내려와서 이렇게 단을 쌓는 겁니다. 물론 그 전에도 가나안 사람들이 쌓은 제단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제단은 어떤 제단이었을까요? 그들의 신을 섬기기 위한 제단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란은 전통적으로 그 달의 여신을 섬기던 곳으로 되게 유명해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도 그 이방 종교, 그러니까 이방 우상을 섬기는 어떤 종교 제의에 익숙한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탈무드 같은 혹은 어떤 전설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상 만드는 사람이었다, 이런 얘기도 있죠. 어쨌든 그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 여호와라는 분이 나를 불러서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 그 계시의 말씀 때문에 자기가 있던 자리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전이 있는 땅, 가나안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 이미 정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계시의 말씀에 힘입어서 그 도전을 향해 그 어떤 그 거부와 그 나를 대적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첫 시작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자, 이 정도 마음을 먹었으면 내가 그동안 섬기던 신도 버리고 또 하나님이 가라고 한 땅으로 내려오고 익숙한 땅에서 내려오고 그리고 이미 이 안에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살고 있음에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딱 그러면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내가 가는 곳마다 메말랐던 곳이 막 꽃이 피고 막 곡식이 풍성해지고 막 갑자기 막 풍년이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10절을 한번 보시죠. 그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근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서는 굉장히 당혹스러운 일이었을 겁니다. 기껏 자기와 자기 가족들과 종들과 이렇게 다 이렇게 끌고 가나안 땅에 내려왔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을 주셨어.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어.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야라고 이야기했는데 기근이 들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살펴봐야 되는 이 말씀의 우리가 첫 번째 함의는 이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하는 복은 로또 같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초반에 주시리라라고 하는 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펴 주신다라고 할 때에 우리는 굉장히 관념적이고 동화적이고 혹은 어떤 굉장히 사행적인 어떤 그런 복을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내가 공부를 하지 않아도 시험 때 딱 들어가면 교과서가 내 눈앞에 다 펼쳐 보여지면서 한 장 한 장 넘어간다든지, 내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도 오늘 예배 열심히 잘 드리고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고 열심히 집회에 참석해서 성경 공부하고 나가는 길에 로또를 샀더니 1등에 딱 당첨이 된다든지,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복은 진공 상태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묻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 돈을 많이 좀 벌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 눈앞에 한 10억짜리 그 로또가 당첨되는 거와
아니면 워렌 버핏 같은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한 1년 정도 같이 지내면서 그 사람한테 어떤 그 투자의 기술이나 어떤 돈을 버는 법을 배우는 길을 선택해봐라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왠지 1번 같은 느낌이 드는데 조금만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후자를 생각을 하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좀 과하게 비유하자면 그런 겁니다. 지금 당장의 편안함이 아니에요. 지금 당장의 안락함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의 어떤 편안함이 아니라 이 거친 삶, 그리고 이 정말 그 혼돈하고 흑암이 깊은 곳에 넘치는 것 같은 이 삶이지만 그 속에서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코스모스를, 질서를, 조화를, 그리고 우주를, 자기 세계를 정돈하며 만들어가는 바로 그런 삶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직 배울 것이 많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레슨을 하시는 중입니다. 기근이 일어나죠. 원래 가나안 땅 자체가요, 나중에 모세가 신명기서에서 이야기합니다. 그 땅은 물을 머금는 땅이 아니다. 그 땅은 너희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비를 주셔야만 너희가 먹고 살 수 있는 땅이다. 그러니 이 가나안 땅이라는 이 설정 자체가 내 마음대로 거기 딱 땅에만 들어가면 파라다이스처럼 모든 게 다 있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거기가 약속의 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함 없이 아무리 풍요로운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진다 한들 그것이 어찌 진정한 복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물건을 활용할지 모르는 아이들에게 온갖 물건을 다 준다고 해서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저희 아이가 요즘 뭐 이렇게 요리 만드는 거에 관심이 많아요. 제가 설거지하면 와서 이렇게 막 관심을 보이는데, 그렇다고 해서 초등학교 1학년 아이한테 칼을 막 맡길 수는 없을 겁니다. 요리하는 칼을. 큰일 나겠죠. 잘해야 되죠. 실력이 생겨야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땅도 진정한 복된 땅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을 더욱더 의뢰하게 만드는 땅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기근이 들었습니다. 정답은 무엇이죠? 1번 하나님께 기도한다. 2번 애굽 땅으로 간다. 몇 번 같아요? 1번 같죠. 그런데 성경의 놀라운 점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 수준의 어떤 그 정답만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에서 별로 위로를 받을 일이 없었을 겁니다. 아브라함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물이 풍부한 곳. 여러분, 애굽에는 무엇이 있죠? 나일강이 있잖아요. 나일강 하류에는 삼각주가 형성이 돼 있어서 굉장히 거기는 뭐 비옥하기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인류의 거의 최초의 문명이 애굽과, 그러니까 이집트 근방과 메소포타미아 근방에서 이제 발생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물이 풍성했기 때문이죠. 먹고 저기 가면 어떻게든 먹고 살 수 있다. 이제 이런 마음으로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애굽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는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내버려 두시죠. 애굽으로 가는 그 길에 갑자기 천사를 보내서 불칼을 지키고 너 걸로 가면 어떡하냐? 하나님이 주신 땅에 머물러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것은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갈 때에 그냥 가면 그 당시 세계가 이미 또 노아의 홍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아의 홍수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어떤 암시해 줍니다.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이 아리따운 사레라고 하는 여인의 남편이란 사실을 알면 사람들이 그를 죽이고 이 여인을 차지할까 봐 노심초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사회가 그런 사회였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뭐 생각해 보면 사실 그 사레도 아마 나이가 이맘때쯤 되면 한 65세쯤 됐을 텐데 뭐가 그렇게 예뻤을까 뭐 이제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다가 뭐 제가 예전에 좋아했던 이자벨 아잔이나 모니카 벨루치 같은 배우들의 최근 모습을 보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리따움의 의미가 뭔지 또 학자들 사이에 이제 의견이 이제 분분합니다. 뭐 여러 의견이 있겠습니다만 뭐 어찌 됐건 내가 이 여인과 부부관계라는 사실을 알면 사람들이 날 죽일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이 여인의 오빠라고 이야기를 하자. 그리고 실제로 이복 동생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죽이지 않고 나에게 오히려 잘 보이려고 애쓰겠지? 그러면 사람들이 와서 나 저 여인과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소유권이 나한테 있으니까, 여자분들에겐 죄송합니다만 예전엔 그랬습니다. 내가 내 여동생을 너에게 그 아내로 줄지 말지는 내가 생각 좀 해보고 결정할게 라고 하면서 시간을 끄는 게 아마 아브라함의 전략이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그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많이 돌렸죠. 내가 죽지 않으려면, 내 재산을 보존하려면, 내 생명을 유지하려면 이런 아이디어를, 이런 기획을 하지 않으면 내가 한 치 앞도 앞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야라고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 주도권을 마음대로 행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 내버려 두십니다. 마치 창세기 초반부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나서서 개입하지 않으신 것을 이렇게 생각나게 만들죠. 선악과를 따먹는 걸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잖아요. 아브라함이 이런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십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의 생각보다 일이 더 커졌습니다. 그냥 이 사례를 보고 내가 저 여인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그냥 애굽에 좀 있겠거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소문이 누구의 귀에까지 들어간 거예요? 애굽의 왕인 바로에게까지 들어간 겁니다. 바로가 달라고 하는데 안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내를 줍니다.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인데 이 사례 입장에서는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생존을 위해서라면 체면이든 윤리든 도덕이든 그런 건 다 상관없어 라고 하는 식의 어떤 이런 태도가 또 어떻게 보면 이 아브라함에게서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죠. 실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생존을 위해서라면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신앙적인 양심, 도덕, 체면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내어버릴 수 있어. 어떤 신자의 자존심, 명예 이런 것들은 그냥 버리고 그게 뭐가 중요해? 생존이 중요하지 라고 우리 시대에만 강조받는 게 아니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 도전을 받았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 때보다 더 어렵지 않았을까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아브라함을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이 임하게 하셔서 바로로 하여금 내가 지금 무언가 잘못했나? 내가 무언가 실수를 했나라는 생각을 불러일으키게 만들죠. 17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르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다. 어떤 사람은 애굽에 가뭄이 들게 하셨다, 아니면 바로나 아니면 애굽 사람들에게 병이 나게 하셨다, 여러 가지 이제 설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그동안 안 해왔는데 새롭게 한 일이 뭔가, 사례라는 여인을 내가 이렇게 왕궁에 들여왔는데 내가 이 사람을 잘못 들여온 건가 한번 알아봐라. 그래서 이제 신하들을 통해서 그가 이렇게 들었겠죠. 사실은 그가 아브라함의 오빠라고 했던 아브라함의 부인이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내가 간음죄를 저지른 게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이제 바로가 이렇게 노하지요. 그래서 18절하고 19절 한번 보실까요?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고 하였느냐? 여러분 이 짧은 이 문구 안에 어찌하여, 어찌 이 말이 3번 나오는 게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바로가 굉장히 다급하고 화가 나고 의아하고 당혹스러워서 지금 하는 말인 거죠. 네가 도대체 왜 그런 거냐? 라고 지금 묻고 있습니다. 당장 너의 아내를 데려가라.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재산이 늘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런 말이 안 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이 일을 통해서 크게 혼나고 다리 몽둥이가 부러졌다라든지, 아니면 어디 치질로 한 3달은 고생했다라든지 어떤 이런 벌이 좀 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가 많은 재산을 얻게 되었고, 그 13장 1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더라 라고, 오히려 복을 얻게 되는 이 일이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라고 이것을 읽는 사람들에게 묻게 하게끔 지금 이 본문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서 이게 좀 그 주의 깊게 이제 살펴보고 싶은 것이 이것입니다. 이 바로의 이야기가 이렇게 확 이제 전면에 나오는 대신 아브라함이 어떻게 대답을 했다는 말이 없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잘못했습니다. 아마 실제로는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제가 사실은요 뭐 이렇게 무서워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뭐 변명을 하든가, 아니 실제로는 뭐 사례가 제 이복 여동생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든가 무언가 이야기를 할 법도 한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대목이 없는 겁니다. 침묵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 느낄 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큰 일을 닥쳤을 때, 그리고 그것이 뭐 부정적인 것이든 긍정적인 것이든 뭔가 내 생각을 넘어서는 어떤 일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침묵하게 됩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라고 묻게 되죠. 특별히 이럴 때입니다. 나는 어떤 상대가 나를 뭐 비난하거나 상대가 나에게 어떤 어떤 나를 제약하는 행동을 할 만큼 내가 상대에게 잘못했거나 상대를 속였거나 상대에게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잘해주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 많이 안 당해보셨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되죠? 약간 말문이 막힙니다. 이게 뭐지? 분명히 시험을 망쳤는데 대학에 합격했어. 그럼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내가 어떤 실수를 했는데, 혹은 분명히 내가 면접을 완전히 엉망으로 봤는데 최고 점수로 붙었어, 회사에. 그러면 이게 뭐지? 어떻게 된 거지?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침묵은 바로 그런 침묵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침묵은 그가 하나님께 복의 근원으로 부름을 받아서 내가 너를 복주고야 말겠다, 네가 나를 거부할 수 없게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금 처음으로 경험하는 겁니다. 나는 열심히 주판을 튀겨가면서 계산기 두들겨가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일을 결정했는데, 그리고 내가 봐야 되는 결론은 파멸이어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결정한 그 일의 결론이 왜 파멸이 아니고 왜 복이지? 나를 이렇게 복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지? 라고 두려움 가운데 그는 침묵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그렇게 일하시는 겁니다. 가인의 후손이 창조를 거부하죠. 하나님이 홍수를 통해서 그들의 거부를 거부해버리는 겁니다. 이 노아의 후손들이 바벨탑을 쌓죠. 하나님의 땅이 흩어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인간의 거부를 거부해버리는 겁니다. 너 나를 멀리 떠나서 가려고 하느냐? 내가 너를 쫓아가서 너에게 복을 주고야 말겠다. 너 나를 사랑하지 않으려고 하느냐? 좋다. 내가 내 앞에서 너에게 한없이 은혜를 베풀어서 나를 사랑하게 만들고야 말겠다. 너 나에게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느냐? 좋다. 내가 너에게 다른 어떤 존재도, 다른 어떤 사람도, 네가 다른 어떤 그 누구도 경험할 수 없었던 복을 누리게 하여서 내가 너로 하여금 나에게 순종하게 만들겠다. 너 하나뿐만이 아니다. 너와 너의 자식과 그 자식의 자식과 그 자식의 자식과 그 모든 후손에 이르기까지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겠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 언제나 있는 존재다. 너의 때도 있을 것이고 너의 아들의 때도 있을 것이고 너의 손자의 때도 있을 것이고 너의 후손의 때에도 나는 하나님으로 있어서 복주기를 그치지 않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어떤 복이라고요? 로또 같은 복이 아니라고요. 그냥 받아라 10억 이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려는 복은 애굽을 가는 것을 허용하는 복이라는 겁니다. 가나안에 도전이 있는 것을 허용하는 복이라는 것이지. 그 도전을 통해서, 그 허용을 통해서, 애굽으로 가는 것을 허용하시는 것을 통해서
나의 참된 소망이 애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참된 소망이 은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생존은 내가 열심히 계산하고 내가 열심히 조작하고 내 체면이든 명예든 다 버리고 생존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치졸하게 내 삶을 꾸려가는 것이 내 삶을 가능하게 만드는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이 내 삶이 가능한 조건이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만드신다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무엇을 배우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이 한번 아브라함이었다고 생각해 보시죠.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이런 방식으로 재산을 모았을 겁니다. 그의 아버지도 그렇게 재산을 모았을 겁니다. 그 시대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가 없거든요. 모두가 서로가 물고 죽이고 속이고 속고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법이라는 게 제대로 이렇게 마련되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국가라는 게 없었던 시대입니다. 그럴 때는 무엇이 세죠? 무력이 최고인 겁니다. 법보다는 주먹이 훨씬 가까운 시대. 도덕이나 윤리나 양심이나 인간에 대한 어떤 보편적 가치나 생명에 대한 존중, 이런 것들은 생각할 수 없었던 그 시대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내가 마치 그 예전에 그 아주 그 거센 그 바닷바람에 맞서서 생존을 도모했던 뱃사람들처럼 굉장히 거칠죠. 그러면 그 공사장 건축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황 자체가 거치니까요. 여차하다가는 크게 다치거나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니까 말도 거칠고 행동도 거칠고 삶도 거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자, 이 당시에는 모두가 다 그렇게 거칠게, 너 나 째려보기만 해도 내가 상대를 눈빛으로 제압하지 않으면 내가 저 사람한테 당할 수 있어, 내가 뭔가 수를 쓰지 않으면, 내가 뭔가 머리를 써서 강자에게 나아가지 않으면 나는 저 강자에게 잡아먹히고 말 거야 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그 시대적인 분위기 속에서 그는 여태까지 자기의 생존에 익숙했던 방식으로 애굽에서도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했던 대로, 의도했던 대로 했더니 자기의 의도대로 일이 안 풀리죠. 갑자기 바로가 너의 그 동생을 나에게 다오라고 하며 데려가 버리시오. 큰일 났다,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내가 저 사람의 남편인 걸 알면 정말 사단이 날 텐데 어떡하나, 얼마나 노심초사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사단이 나기는커녕 은과 금과 가축이 풍성하여졌더라. 이게 뭐지? 내가 생각했던 방식, 내 기술, 내 가치관으로 뭔가 설명이 안 되는 이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시고 복 주시는 현실과 이 은혜의 현실이 내가 그동안 경험했던 내 시야에서 한정했던 현실보다 훨씬 큰 거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그 불임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유명한 구약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아브라함에 관한 이 구절을 주석하며 안전한 것들로부터의 떠남이 불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굉장히 멋진 말이죠. 우리는 다 불임 같은 조건을 하나씩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남들이 보기에 필수적이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생각하기에도 너무나 소중한 것인데 나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들, 한계들. 그런데 그것은 내가 내 자신을 더욱더 움켜잡고 내가 내 소유를 더욱더 움켜잡을 때에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안전한 것들로부터 떠날 때에, 하나님을 떠날 때에 가나안이 주어지는 겁니다. 애굽으로 가서 그곳이 진정한 안전의 처소가 아니라는 것을 주님이 깨닫게 하시고, 진정한 안정의 처소는 주님이 함께하는 땅이라는 것을 배울 때에 우리는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일을 이루고 계시는 거죠. 그 일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브라함이 알던 세계를 넓히는 거죠. 하란이 전부인 세계, 애굽이 전부인 세계, 왕궁이 최고의 어떤 가치로 작용하던 세계, 힘과 어떤 권력만이 전부였던 세계에서부터, 그런 세계만 인식하고 있는 나에서부터
아니다. 그걸 넘어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 그걸 넘어선 하나님의 복주심이 있다. 그걸 넘어선 하나님의 압도하시는 은혜가 있다를 실존적으로 경험하게 하심으로 기존의 나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겁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세계관은, 아브라함의 사고방식은 조금씩 바뀌어가는 중인 것이죠. 양육강식의 세계에서 살아남으려면 나 혼자 고군분투해야 돼, 이게 세상의 논리야 라고 하는 그 세계관으로부터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잘 안 되는 것이 있어. 그런데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주어지지 못하는 것, 내가 누릴 수 없는 것, 내가 확보할 수 없는 이 안전을 책임져 주시는 그분이 계셔. 그분이 나를 이끄신다면, 그분이 나를 붙드신다면 내 손에 내가 붙잡고 있는 이 안전한 걸 언제든지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겠어 라고 아브라함은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음 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것을 배운, 그 레슨을 받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 보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아브라함도요, 내가 내 스스로 내 안전을 추구하지 않으면 망해라고 하는 그 마음이 누구보다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이 현실적이지 않다고요? 성경의 이야기가 현실과는 벗어나 있다고요? 무슨 소리요? 성경을 꼼꼼히 읽어보십시오. 현실보다 더 현실적입니다. 야곱의 생애, 아브라함의 생애, 요셉의 생애를 살펴보십시오. 그들이 나중에 복받았다는 얘기만 보지 마시고, 그들이 나중에 잘됐다 이런 얘기만 보지 마시고, 그들이 걸어갔던 생애의 도전과 여정과 그들이 겪었던 어떤 인생의 어떤 그런 고비들을 살펴보십시오. 아브라함 앞에는 정주하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가뭄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머리를 써서 피신했는데 그곳에서 자기 아내를 뺏겼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겪으신 분 있으십니까, 여러분? 자기 아내를 뺏길 만큼의 그 어려움, 절박함, 자기 아내를 내어놓지 않으면, 이 사람이 내 아내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으면 내 생명을 내가 잃게 될지도 몰라라고 하는 그러한 긴박한 상황까지 처해 보신 분 계십니까? 아브라함은 그런 삶에 처해봤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삶을 읽는 우리에게 많은 위로가 됩니다. 우리의 삶도 아브라함이 겪었던 것 같은 도전이 있죠. 막막함이 있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시며 그에게 복 주셨던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 동시에 나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와 함께한다. 나는 너희를 붙든다. 그러니 우리 자신의, 나 자신의 매몰된, 그래서 내 욕망과 내 감정과 내 좋음을 가지고 판단하던 자세에서 벗어나 판단하는 법을 익히지 못한 채 어떤 판단하는 위치에 서게 되는 것만큼 위험한 것도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은 지금 아브라함을 판단할 수 있는 자리로 성장시키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성장시키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나 혼자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 감정, 내 느낌, 내 생각, 내 사고방식, 내 경험이 아니라 나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이 세상, 이 현실의 풍경을 조망해 보아라. 인공위성을 띄워서 네가 대한민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서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송파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에 있고 태평양이 있고 유라시아 반도가 있고 지구가 있고 그 안에 네가 있다는 걸 알아라. 쪼그라들지 말아라. 네 눈앞에 보이는 위기가 다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생각을 크게 가져라. 나는 우주를 만든 하나님이자 너와 함께하기로 결심한 하나님이다라고, 아브라함에게 함께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어제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일도 함께 하실 거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며 함께 이 여정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은혜를 우리가 살펴봅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며 그에게 복을 주시기로 결정하시며 그에게 복이 되어 복 그 자체가 되셔서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동행하심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살펴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오니 그 하나님을 아는 자답게 생존의 우리의 인생의 가치의 모든 것을 걸며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로서의 명예와 의무와 도덕과 하나님이 주시는 뜻을 따라 살기로 결심하는 결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